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성도들이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성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은 좀 이렇게 느끼시겠죠? 193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1등하고 3등을 했어요. 근데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제가 몇 개의 사진을 봤는데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서 가장 꽃이라고 말하는 마라톤 대회에서 1등하고 3등을 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날아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인들 마라톤과 같은 그런 대회에 2번 나갔어요. 한 번은 3등을 하고 한 번은 1등을 했었어요. 휴가 9박 10일 휴가를 받았어요. 마지막 그 휴가는 제가 교회를 이제 군종병하면서 교회를 짓는 것 때문에 휴가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후배한테 너가 나 대신 휴가 가라. 그래서 휴가도 양보해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얼마나 좋았다고요. 군생활하면서 군인들 마라톤 대회 나가서 완전히 산악코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좀 이렇게 육상을 했던 근성이 있어가지고 모래주머니 차고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아 마라톤 나가는 선배가 제대하고 나서는 제가 1등을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9박 10일 휴가를 나오니까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야, 이분들은 그런 알아주지도 않는 대회도 아니잖아요. 올림픽에서 1등하고 3등을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느냐고요. 근데 이분들의 표정을 잠깐 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표정이요, 제가 그냥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슬픈 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 그런 거예요? 일장기를 달고 있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송기정 선수. 근데 1등을 했는데 올림픽에서 1등을 하고 가장 슬픈 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3등 하신 분은 남승용 선수라고. 왜 그런 거예요? 일장기를 달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일장기를 달고 나가서 1등을 하고 3등을 하니까 1등한 기분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진도 보면 푹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월계관을 쓰고 하는 이 좋은 날, 이 좋은 순간에 마음껏 웃을 수 없어요. 행복해할 수 없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자료에 보니까 눈물을 흘렸더라 그래요. 눈물을 흘렸더라.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는요, 울타리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어서 보호를 받고 또 목자의 그런 음성을 들으며 먹이를 먹고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요,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도 받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세워주신 제도가 세 가지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제도와 또 교회라고 하는 제도와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받고 그걸 통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공과 출세 중요합니다. 근데요, 나라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송기종 선수, 남승용 선수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고요. 근데 나라를 빼앗기고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나가니까 웃을 수가 없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저렇게 특출나게 잘했어도 굉장히 서글프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무너지면 아무리 개인이 번창을 하고 아무리 개인이 성공을 해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거냐라는 거예요. 저한테 카톡이 참 많이 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요. 목사님 아닌 분들도 많이 보냅니다. 여기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 보면요, 다양하게 많아요. 일명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빨간색에 속해서 저한테 보내시는 분이 계셔요. 이 사람들은 대놓고 문재인 간첩이다 이래요. 제가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문재인 안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때 우리나라의 아버지였잖아요. 자, 근데 그 사람 예를 들어 전 대통령 이런 말도 안 해요. 문재인 그놈 잡아 넣어야 된다, 간첩이라고. 이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극기 부대가 또 있죠. 다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진짜로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은 이제 탄핵이 됐지만, 윤석열이가 지 친구야, 그냥.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이 됐지만, 대통령이었잖아요. 탄핵시켜야 된다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저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예수 색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참된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느헤미야의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저는 느헤미야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것은 먼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우리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민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대긴 됩니다. 근데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의 수를 관리하는 관원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왕의 수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술에다가 독약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술 관원장을 맡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느헤미야는 어쨌든 왕의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보다도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왕이란 말이죠. 자기는 정치적으로 바사 제국의 왕에게 신임을 얻을 정도로, 그래서 왕의 수를 맡은 관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관심사는 바사 제국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고국,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그러니까 그거예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착수를 했었죠. 근데 그게 그냥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물론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공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SNS가 막 발달돼 있거나 유튜브가 나오고 이게 아니라고요. 옛날에는 어떤 이런 통신 수단이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고국의 형편이나 고국의 상황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야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누구? 하나니를 통해서 유다에 갔다 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묻는 거죠. 어떻게 됐대? 성전이 완공됐대?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거 없이 왕의 신임을 얻고 술 관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비록 내가 다른 나라에 와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왕에게 신임을 받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궁궐에서 왕의 신임을 얻고 그렇게 관리직으로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에 이 사람은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 자기 고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 성전 건축은 완공은 했나, 다시 재건을 하는 건가, 자기 나라에 대한 관심,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인들 나라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나라가 딱 망해버렸는데,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황폐가 돼서 들짐승들이 뛰노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 나라가 무슨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비록 무너졌을지라도 망한 나라지만 나라에 대한 그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 저는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미국에도 한 2년 있다 지내봤고, 우리 딸 때문에 또 유럽도 다녀오고, 또 동남아 지역에는 단기 선교차 여기저기 많이 갔다 와보지만, 제가 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첫째는요, 이렇게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뭐랄까, 이 정치, 이게 물론 혼란스럽게 느껴지죠. 근데요, 다른 나라 가면 더해. 우리나라도 물론 혼란스럽지만 복잡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고 있지만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제가 어제도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합천이라는 데를 갔다 왔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떤 자연경치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좋은 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게 없거나 잘못된 게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어쨌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나라를 정말 마음에 이렇게 품고, 비록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더 가슴에 품고 나라를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골프 선수 중에 한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멕시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멕시코의 사람인데 로레나 오초아라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계 골프의 여제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항상 우승을 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마다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멕시코 국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우승한 소감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요, 미국에서 멕시코 사람인 것을 자랑할 만한 게 안 됩니다. 저도 미국에 있었지만 멕시코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멕시코 국민인 것을 가장 1번으로 이야기하고 나는 멕시코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멕시코 그러면요,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는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골프로 세계적인 여제가, 세계 최고의 골프 여제다라고 하는 이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자신이 멕시코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멕시코가 살기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준비한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제가 지금 이 부분만 읽었는데 이 뒤에 보면 결국은 느헤미야는 이제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는요 슬퍼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립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것을 듣고 뭐 한다고요?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면서 정말 불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죄는 누가 졌습니까? 느헤미야가 졌습니까? 아니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지은 거죠.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동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이 당한 고통, 마치 자신이 당하는 고통처럼, 또 자기의 가족이 당한 것처럼 슬퍼하고, 또 그것을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이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럽니다. 어떤 사람, 야, 이게 나라냐? 이 나라 꼬락더니 좀 봐라,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욕을 하고, 대통령은 자기보다도 한참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자기 친구처럼 막 칭호를 하고요, 욕을 하고요. 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을 욕하고 우리 현실을 원망하는 소리들을 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지금 이 나라 정치, 경제, 이런 분야마다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이 나라가 지금 깜깜한 암흑 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깜깜한 그런 때를 보내고 있다면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대통령 때문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왜냐? 제가 요한일서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우리한테 비춰주셨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제 세상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직접 밝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누굴 통해?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 깜깜한 이 시대를 비추기를, 밝히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빛의 사람, 빛의 자녀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나라가 깜깜한 것은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빛의 자녀로 이 깜깜한 시대를 밝혀야 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빛을 반사를 못 시키니까 우리 주변이 깜깜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남 탓을 해요. 대통령 때문이다, 민주당 때문이다, 국민의힘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옛날 나라를 정말 사랑했던 김구 선생님의 제가 글을 하나 발췌해 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욕하고 현실을 원망하는 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는 점점점 갈수록 깜깜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원망의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눈물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시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1960년대, 저는 70년생이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아서 잘 모르는데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돈이 없으니까, 너무나 가난하니까 고속도로를 놓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놓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돈을 빌리려니까 안 빌려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독일에 갔잖아요. 그래서 독일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니까 돈을 빌려줍니까? 그래서는 그때 이제 협상이 된 게 뭐예요? 광부들 그리고 간호사들, 그 사람들이 가서 편안하게, 지금처럼 편안하게 가서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지하 굴 속에 들어가서
또 병원에서 그냥 노인분들 막 다 치다거리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볼모로 해서 독일에서 돈을 빌려 와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요, 점심에는 거의 밥을 끓여 먹었어. 김치랑 끓인 밥을 먹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밥을 누룽지나 밥을 한 그릇 넣고 끓이면 이게 부피가 많아지잖아요. 김치하고 끓인 밥 먹으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리고 도시락이 항상 보리밥. 전 보리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친구들은 예를 들어 쌀밥에 계란 이런 거 싸가지고 오는데 저희 집은 좀 안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는.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님이 열심히 일해서 땅도 사고 이래서 나중에는 부자가 됐지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못 살 때 그렇게 어쨌든 광부로 가서 죽을 고생을 해가며 일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말이 간호사지 지금 간호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짓을 해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달러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저 그냥 나라에 대고 대통령을 대고 정부를 대고 욕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이것만 앞장서지. 저는요, 데모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뒤에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뭔가 으쌰으쌰 데모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거 완전히 잘못됐다 나쁘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또 한때는 또 운동권이 운동도 해주고 그래서 물론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됐고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데모만 하고 그랬다고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또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옛날 정말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하고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3차 중동 전쟁, 일명 6.1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스탠퍼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학생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학생들이 사라졌어.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라든지 요르단 사람이라든지 그런 또 연합군을 결성한 사람들, 그 학생들이 유학 갔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교수님이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 학생들이 어디 갔을까?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이스라엘 학생들은 지금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여기서 공부할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위기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전쟁에 참여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학생들은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기 위해서 학교를 다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시리아라든지 또 이집트라든지 연합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요, 자기 나라에 징집될까 봐 숨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이스라엘 인구가요 300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부산의 인구가 처음에 부산 내려올 때 380만이었다가 지금 35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30만이야.
300만이야. 그러면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이런 나라의 연합군은 2억이 넘어요, 인구가. 근데도 6일 만에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고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6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또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비행기를 하나 이제는 이렇게 추락을 시켰어요. 요르단 군인들인가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이러면서 비행기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비행기에 가보니까 조종사가 누군지 압니까? 임신한 여자가 조종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만 빼고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금 위기다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임신한 임산부까지도 다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나서니까 6일 만에 이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죠. 또 불만스러운 일도 생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만 해. 그냥 욕만 해요. 정부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꾼들을 욕하고, 물론 저도 그 사람들 싫어합니다. 좋아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몸은 바사 제국에 와 있고 자기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신임도 없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아멘. 여기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바보 같은 사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죄 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 그런 걸 알고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 민족적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해가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 기도를 하면서 오늘 성도로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다른 사람들처럼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 제가 그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마음에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또 나라를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모습들로 우리는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사람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뭔가 막 운동권에서 막 으쌰으쌰 대무를 해가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게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정말 불평과 원망을 갖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금식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라 사랑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